세상에 화폐가, 즉 돈이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없는 세상,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세상은 사람들을 산다면 행복할까요? 지난 세월에 100년 넘게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꿈꿔왔습니다.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금융의 지배라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프리드리 엥겔스와 카을 마르크스는 화폐, 즉 돈을 자본주의적 착취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70년대만 해도 유럽의 공산주의자들 중에 화폐 없는 세상, 즉 돈 없는 세상을 동경한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폐가 사라질 것이다. 금은 레닌의 바람대로 비축되어져서 공공 화장실 건설에 쓰일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접할 수가 있다. 공산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는 화폐 없는 세상이다. 새로운 인류는 자연의 의지에 수렵하고 채집하던 선조들의 모습과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자연에서 무상으로, 때로는 풍족하게 제공받음으로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어떤 공산주의 국가도 화폐 없는 국가는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렵 채집하던 사회를 살펴보면 화폐가 필요 없는, 즉 돈이 없는 사회가 필요 없는 사회가 있었지만은 결코 그런 사회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거슨은 그 예로서 에콰도르의 지바로 부족을 언급을 했는데, 그 지바로 부족의 사회는 돈 없는, 즉 화폐의 유통이 없는 원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 남자의 60%가 폭력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야노마모 부족의 경우에는 그 폭력으로 죽은 사람의 수치가 40%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원시 원주민들은 서로 마주치면 부족한 자원을 두고서 상업적으로 이렇게 서로 내가 부족한 거 저쪽에서 채우고 저쪽에서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고 이래서 교환하기보다는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렵 채집인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침략하여 빼앗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있는 세상, 화폐가 유통되는 세상은 행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사는 사회 현상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갑질하고, 돈 때문에 높임을 받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솔 벨로는 그의 작품 오늘을 잡아라 라는 글에서 돈은 아버지가 나를 지배하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뭘로 지배하느냐? 돈으로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아버지가 가난하다면 나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내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방식을 보여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돈이 자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359절 이상의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분량은 성경 전체의 8%가 넘는 분량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지요. 화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 외에도 삭개오가 자기 돈으로 나눠주는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후한 돈으로의 섬김의 이야기,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농부 이야기, 진주 장사 이야기, 특히 과부의 적은 헌금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연복회 앞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금의 자세를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돈 혹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은 많은 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결코 돈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돈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돈이란 히브리의 이 단어는 원래가 무엇을 탐내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탐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처음에는 돈을 사랑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맥에서는 돈을 탐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즉 돈을 탐내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탐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내는 것이죠. 따라서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사회를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구별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뭐냐? 내가 그것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내가 샀으니까 그건 내 거야. 공산주의는 세상의 부는 사회의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는데 다만 부를 함께 관리할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동시에 함께 관리할 수 없기에 국가가 부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개인이나 혹은 사회나 어떤 국가나 그 누구에게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소유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샤마르,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이 뭐냐? 잘 경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볼 때에 에덴 동산의 소유권은 만드신 하나님께 있고 경작하고 지킬 고난과 의무는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주신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돈이요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지 소유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마음, 즉 탐욕을 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자요 지키는 자임을 자각시켜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깨뜨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의 소유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돈을 사랑함,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의 원시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단지 경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돈의 영적인 의미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셨던 겁니다. 결국 사람은 돈을 내 것으로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경작하고 지킬 것인가, 즉 관리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결판나게 되는 겁니다. 돈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내 것으로, 즉 내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돈의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는 삶, 돈을 탐내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그 돈이 그를 찔러 마침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아간이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떨어졌고 결국에는 자신과 온 가족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역시도 돈의 미혹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을 뒤쫓아가 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돈 2달란트를 받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돈이 그를 찔러 한센스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로의 왕 역시 돈, 재물, 그것을 내 소유의 대상으로 보고 돈의 미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도시국가죠.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베니게 사람들은, 두로의 사람들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지중해 동쪽에 있는 두로에 정착하면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점점 더 도시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부터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지중해 해상무역을 지배했던 대단히 힘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로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 에스겔서 26장 1절에 보시면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11째 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던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11년이 되는 해,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587년 혹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때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혹은 멸망하던 그 해입니다.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이면 이 당시에 두로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한창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여서 영화를 누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때의 두로 왕은 재물을 엄청 많이 축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두로의 왕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재물을, 돈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으로 보고 돈의 미혹을 받는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쌓인 돈이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두로 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두로 왕은 쌓인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왜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일까요? 그 이유는 교만의 근원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을 보면은 참 마음이 넉넉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한강도 최초의 발원지가 있지요. 보통 한강의 발원지를 태백의 검룡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이 마을에 발원지가 있는데 그 발원지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두로 왕이 교만하다고 지적을 하고 이어서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만한 두로 왕을 사단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은 본래가 천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많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도장, 즉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탑스타보다도 많은 인기, 세상에 그 어떤 인기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큰 인기를 이 사단이 누렸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단이 천사들의 모델이었을 때는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단장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장식품들은 모두 금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향유로 인해서 향기를 풍겼고 주변의 천사들은 그를 소고와 비파로 환영을 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면서 빛나는 보석들 사이에 다니면서 존중의 여김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사단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모델이요,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았던 이 최고의 천사가 그룹이 그의 잘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졌습니다. 이 정도로 잘났으면 내가 하나님 노릇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놓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생겼던 겁니다. 교만은 이렇게 사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항상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극단은 바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두로 왕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마침내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신이 아닌데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했던 것처럼 두로 왕도 자신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신이라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두로왕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여긴 것처럼 두로왕 역시도 자신이 신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신이 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여겼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두로왕도 역시 자기가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는 길은 모두 다 사단이 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한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여서 자기를 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기를 신처럼 여기니까, 자기가 신인 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기 눈에는 뵈는 게 없고 오직 자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갑질을 합니다. 뭘 가지고? 돈으로 교만하여졌으니 돈 가지고 갑질을 하고,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면 권력을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강포요, 폭력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즉 무역을 통해서 재물이 많음으로 그 뜻이에요.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폭력이 가득하다. 가득한 폭력이 두로왕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돈, 재물을 무기로 삼아서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 정도가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해도 본질은 모두가 50보 100보입니다. 본질은 비슷합니다. 역사 인물 가운데서 자기 신격화하는 사람치고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하고 긍휼이 많고 사람들을 이렇게 참 긍휼로 인자스럽게 대해주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기를 신격화하여 만든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신인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소에 집어 던졌습니다. 라은성 교수가 쓴 이것이 교회사다라는 책에 보면 덕행과 금욕을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자였고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 역시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심한 박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리옹의 무명의 신자들을 그 책에 소개했습니다. 리옹의 무명의 신자들은 사방으로 5인치 되는 정도의 창살들이 박혀있는 의자 위에 강제로 앉혀서, 창살이 박혀있는 의자에 강제로 앉히니까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그 아래에 숯불을 피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화로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 던져서 마치 군고구마를 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왜 오늘날 역사가 그렇게 갑질을 합니까? 왜 사회가 갑질하는 사회가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꼭 재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금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진 이 두로왕을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로왕처럼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착점은 오늘 성경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사람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의 발원지인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덩이도 맨 밑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교만의 발원지인 이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로 왕은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8절에서는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마침내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 지옥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사단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사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역시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 돌아갈 기회라도 있겠지만, 돌이킬 기회라도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면 돌이킬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는 사회가 된다고 해서 결국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돈 있는 사회라고 해서 항상 불행하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느냐, 재물로 말미암아 순종의 자리에 앉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작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관리권, 즉 경작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 사탄적인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로 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경작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시는데, 아버지여, 이 재물이 많든 적든, 이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작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이것을 잘 경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